제목은 이 독생자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인데 나눌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오늘 제목이 앞에서 독생자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인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구원자란 뜻이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직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그리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구약의 직분들은 불완전하고 인간 선지자나 인간 왕이나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아있는 두 가지 호칭,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문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외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34문에서는 그분이 또한 우리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4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도 참으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분이 알아갈 비밀이 많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음으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이해가 깊어져서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또 깊어지고 그 신뢰가 깊어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의 외아들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3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33문의 질문의 내용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아까 사도신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풀어서면 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그의 외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죠. 그래서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 홀로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좀 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하면서 이 답이 나오고 또 34문의 질문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을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질문들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33문에서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하나? 왜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33문 질문 속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어떤 궁금증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는 형제인데 왜 우리는 그분을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오빠라고 못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좀 질문이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또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하나?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을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질문 중에 오늘은 33문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하는가?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는 그러면 많은 아들들이 있는 것인데 왜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도 예수님만을 그의 외아들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33문의 답 아까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33문의 답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 때문에 어떤 본질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영원성을 가지신 그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릴만 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답을 읽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요 마지막 굿 설명의 아이델베르그 이 33문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좀 보면 약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입양이란 단어가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아들이 아닌가? 입양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진짜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돼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입양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면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던 그 입양이라는 단어가 약간 우리에게는 그 뭔가 좀 진짜 본아들이 있고 그 본아들 보다 이렇게 약간 부족한 데리고 온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입양이라는 표현에 걸려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그러면 참아들이 아닌가 우리를 정말 입양된 자녀라고 하는데 이 섭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아들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쓰신 이유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차별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조물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부터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셔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근본 예수님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냐면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의 외아들이란 표현은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을 낳을 때 그런 아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런 같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 우리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차별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차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은 그 본질이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부인하여 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다. 이 유사 본질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신 적이 없다.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떤 피조물이고, 한때는 존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을 그의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런 아리우스와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칼빈과 맞섰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조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본질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뛰어난 피조물.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인정을 하는데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분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부인하는 역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인간 존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놓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독생자됨을 부정하면서 왜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는가, 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의 외아들이다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화면에 올라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교리를 통해서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몸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항상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예, 이게 중요해요. 항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의 몸을 취하고 계셨지만 그분은 본질상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 어떤 육체를 입으신 주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분은 그런 어떤 육체를 입기 이전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던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앞에 33문의 의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독생자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에서 그의 외아들 이 표현이 오늘 공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면은 원래 육신을 입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약속된 메시아가 되시고 그의 어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해놓고 우리를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양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됨이 뭔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를 양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신을 입으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본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뭔가 양자됨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 자녀됨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아들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혀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들됨의 지위로 높여주신 거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차별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의 종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길게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붙들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시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 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견고하게 붙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